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종려주일 하면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크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내내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 물론 조금 문장이 다르지만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거는 공간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때는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것은 한 복음서에만 나오고 등등. 그런데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말씀은 네 복음서에 똑같이 공이 다 나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네 번 나왔다라고 하는, 공동적으로 다 나왔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나 잘 알리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했는가? 그건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주님 어떻게 이루셨는가? 싸움과 전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 것처럼 너무나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는요,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잔잔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장구를 치고 해서 강압적으로 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베풀면서 또 희생과 사랑을 베풀고 베풀면서 그 뜻을 진정 알아차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천국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선교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야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강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종을 갖다 대고 칼을 갖다 대고 예수님 믿어 아니면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도 아닌데 아이들을 빼앗아다가 고아원에다가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고아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편지하면서 본국으로부터 많은 선교 헌금을 뜯어낸 그런 악덕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건물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보이면서 그 건물이 곧 선교의 승리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잘못된 선교의 일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설명드리는데 나귀를 타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어떤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거기는 어린아이들과 여인은 빼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만여 명이 모였을 것인데 그렇게 모였을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면서 12명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중이 떠중이 거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 가운데 마음속에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고, 지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아름다운 뜻을 이어받은, 성령 안에서 그 뜻을 이어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뜻과는 달리 뭔가 좀 휘황찬란하게 허황되게 전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양 그렇게 잘못 그렇게 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세세하도록 미미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참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해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그래서 그냥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은 다시 아담과 이브처럼 모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더 이상 선악과 같이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방법,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기 위하여 나가시는 방법이 마구간이었고,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보잘것없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든 우리 예수님의 삶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의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나귀를 탔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탑니다.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지만 나귀, 이 말은 군대에 사용하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말, 그러면 군림하고 포악하고 강하고 당당하고 거만한 이러한 표징이 말인 것이라고 하면, 나귀는 촌스럽고 조그마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의 대명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야, 나 믿어! 안 믿으면 니는 그냥 죽어! 이런 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잘 겸손하게 먼저 보이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의지를 다하여서 그래, 나 저 주님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그러한 참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쓰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헤헤헤,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하면 뛰어내려라. 옆에 있는 강도들이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살려라. 이렇게 하면서 비난할 때에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다 데려다가 이 시간에 나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도 그 힘을 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모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강제로 자기를 믿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끌어나오는 그런 열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상징이지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전쟁의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의 그 군사적인 그런 그 단위가 있었는데, 이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단인데,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레기온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병이 얼마나 있는가, 병거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그 레기온, 그 사단의 그 군대의 그런 강력함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강함의 의미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나귀는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거나 짐을 실어서 움직일 때 사용하고, 제사장들이 출퇴근할 때 그 나귀를 타고 출퇴근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뭔가 모르게 평화스럽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평화로운 그런 어떤 그 대명사가 바로 나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모함 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아서, 또 그것을 빌라도 총독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내보내주려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때에도 우리 예수님 입 하나 뻥긋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만민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내가 그런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야 모든 만민이 살 것을 알고 조용히 평화롭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나귀는 인내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타면 따바닥 해가지고 금방 어디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느릿느릿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귀를 봤잖아요. 말도 보고 나귀도 보고 시골에 살았으니까. 이 나귀는요, 가다가 고집 부리면요, 가지 않아요. 막, 암만 때려도, 그러기만 하고요. 이놈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 빨리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 느려 터진 나귀랑 같이 가기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빨리 들어가셔서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새로지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느릿느릿 가는 거야. 우리가 나귀야. 그래도 괜찮으신 거야. 그냥 그 나귀를 타시는 거야. 참 나귀라고 하는 놈, 어리석은 놈이죠. 또 힘이 없는 놈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 나귀를 타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또 한 가지 더 깊숙이 나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귀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타시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양과 같이 무지몽매합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인류 역사상 인류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가축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순한 성격 이런 것보다도 눈이 근시한 적이 돼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이 늑대나 맹수들한테 금방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빨리 그렇게 포획이 되고 또 우리에 놓고 기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양들 근시안적이고 그냥 어디 갈 때 되면 말이죠. 이 우두머리 하나만 딱 끌고 가면 됩니다. 목자가. 그러면은 이 궁둥이 양쪽에 또 그 다음에 양들이 이제 이 머리 뿔을 대고서 그 궁둥이를 대고 그냥 쫓아갑니다. 이 가시거리가 50cm랍니다. 1m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정말 보이질 않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적으로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귀도 이렇게 무지몽매한 짐승 중에 하나지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누구를 의지하여 일을 하시는가, 누구를 타고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참 어리석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 없고 정말 미련스러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참 세상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렇죠? 네. 더 똑똑하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스티븐 호킹처럼 대세계적인 물리학자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알죠. 그러나 우리처럼 무지몽매한 것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는 참 미약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사실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뭐라 하면 그게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어.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늘 싸우는데 이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가 나만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면 며느리가 왜 저렇게 멍청한지 몰라. 며느리가 주걱으로 밥을 푸는데 머리에 이가 있어서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그래 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밥을 푸다가 주걱을 거꾸로 잡고서 뭐 이렇게 하고 밥을 푼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니까 그러다가 이 석회락도 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는 맨날 나보고 핀잔만 한다는 거야.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뭘 잘못하는지. 참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나귀는요, 고집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집스럽습니다. 잘 하다가도 한 번 고집 피우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안 해. 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참 주의 일을 잘 했는데 같이 일하던 어느 집사님하고 삐쳤어요.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요, 그거 안 해. 그거 안 해.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잘못 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에이, 참,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낙이에요, 이게 낙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주 황소고집도 아니고 이건 뭔지 몰라. 더 나가서 우리 인생들이죠, 인생들. 이렇게 나가다 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도요, 아이고, 돌아서지 않아. 아주 고집 피우면 지옥의 아르목에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이 나귀는 허약합니다. 말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보다는 더 힘이 있겠지만 말과 비교해 보면 정말 힘이 없고 느리고 작고 쓸모가 말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야.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제 막 아주 새끼서부터 조금 짐을 질까 말까 하는 그 단계에 있는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보면 이건 아무도 타지 않은 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렇게 더 어리고 힘이 없는 나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나귀, 그 어리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귀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가 누군가? 나귀는 곧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 어떠냐? 나귀를 통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것 없고, 허약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경험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면 맡기면 못해요가 입에 달린 그러한 사람들, 우리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핑계하고, 알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아이들이 작고, 나는 아직도 돈이 없고, 나는 아직도 건강이 여의치 않고, 나는 어떻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핑계가 널려져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뻗당기고 어허 그러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귀의 모습, 어린 나귀의 모습이에요. 무지스럽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나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겸손하게 이루시는데 그렇게 무능한, 그렇게 아직도 허약한, 그렇게 아직도 쓸모없는 것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유, 참 우리 예수님 IQ가 두 자리도 안 되시는 것 같아. 좀 IQ가 좀 높고, 그죠?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강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태운 나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장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내가 그렇게 허약하고 미련하고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힘이 들 거예요. 그게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타셨네 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우쭐대며 끝까지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그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귀가 그 신상을, 그 우상을 이제 그 나귀에다가 태워서 움직이는데, 마을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이 나귀가 그걸 잘못 알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나귀가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서 막 엉두엉두 뛰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제일 높으신 촌장님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앞에서 절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교만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위에 그 우상, 그 신상이 너무나 거창스러우니까 막 뛰어가지고 그 신상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얻어맞았죠. 내가 이렇게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이 마을의 촌장님으로부터도 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것을 메고 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우쭐대면서 그랬는데 이놈이 알지도 못하면서 얻어맞은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존경받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귀처럼 존경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방 갔는데 잘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할머니한테 무슨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아이고 하나님 오십니까? 저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그거 밝혀주는데 마치 바울 사도님이 능력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정말 손을 잡아서 제사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신이라고 말이죠. 아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위에 계신 나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떨쳐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한 우리의 삶의 영광의 길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끝까지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와 같은 나를 타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귀와 같은 나를 받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귀와 같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나귀 같은 놈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말 같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사용된 나귀와 같이 우리도 주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시간이 걸려도 진정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택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 나귀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허약하고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또 능력이 적은 그런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많이 갖지 못했고 많이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새로지는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 힘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내팽겨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만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